벌써 금요일입니다. 빠르죠. 지금 우리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죠.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려면 최소한 100년은 살고 인생이 뭔지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직 인생이 뭔지 100살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 없죠. 평생 살면서 암 걸려서 투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병이란 무엇인지 아픔이란 무엇인지 말할 수. 경쟁이 왜 큰 거래요? 자살하는 사람은 암을 걸렸으면 안 자라서 자살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이 김형석 이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요약점이 이겁니다. 쭉 읽어봤는데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멋있죠? 100년을 살고 돌이켜보니 왜 후회스러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을 싫어해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람에게 상처당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내 인생은 그 깊은 흐르는 물줄기가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와,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보다도 솔로몬의 고백보다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고통도 짊어졌고 그 고생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했고 아픔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했고 그래서 그가 100살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요약, 초점, 가장 중요한 점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십시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통증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체력이 떨어질지라도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지라도 오늘 하루만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잠깐 한쪽으로 밀려놓고 마음 한가운데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다.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그 고통 그것은 결국 뭘요? 행복을 안겨주고 건강을 안겨줄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결국 인생은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욥기서에 나온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고백하는 말이죠. 시편 39편 11절에는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다. 욥기 7장 3절부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그 통증 때문에 잠 못 자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것이 현재 투병하는 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것 같으니라. 불티 올라갈 때는 화려하죠. 근데 그 불티가 사그라지고 재로 떨어질 때에는 허무한 게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근데 성경도 인생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유행가 가사.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은 그렇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돌고 도는 물레방아의 인생. 또 삶은 달걀. 예? 삶은 달걀. 맞네. 찌찌뽕. 실제로 어떤 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기차를 탔어요. 기차 여행이라도 하면서 인생이 뭔지, 사람의 사는 게 뭔지를 한번,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예. 책에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기차를 탔습니다. 창가를 바라보면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때 옛날 끌고 다녔었죠. 오징어 땅콩 왔어요.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이요. 삶은 달걀이요. 거기에서 무릎을 딱 쳤다. 삶은 뭐라고요? 달걀이다. 삶은 계란이요. 그러면서 삶이란 계란 같은 거구나. 깨어지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이지. 그렇죠? 누군가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서,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인생이란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 삶은 계란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 그 달걀을 따뜻하게 품어주면 그 달걀이 어떻게 돼요? 부화가 돼요. 삐약삐약 부화가 돼요. 그렇구나. 인생은 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은 따뜻하게 안아줘야지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인생이구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고 따뜻한 사랑을 주면 결국 그 아이가 뭐요? 마음에 좋은 어떤 그런 인격으로 부화가 된다. 그래서요, 인생은 삶은 계란이다. 인생은 뭐다 그래서 란이다. 란. 인생은 란이란 말이에요. 란. 란이 뭡니까? 란. 인생은 란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인생은 란이구나 하면서 뭐요? 야, 이 란이 뭔가 심란, 산란, 혼란. 인생은 란이구나, 난리구나. 그래서 인생은 난리구나.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 난리구나. 인생은 결국 뭐라고요? 삶은 달걀인데 그 란이 뭐라고요? 오마이갓. 오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시가 나왔죠.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얼마나 그가 저렇게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지나는 과거는 어떠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지금 현재 마음의 문제, 걱정, 의심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또 미래에 그가 당할 수많은 고통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부서진, 깨어진, 상처 입은 그 수많은 그 마음들, 그 갈피를 바람을 더듬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마음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에게 뭐가 돼요?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뭐 어렵고 힘든 불행한 일도 많이 당하는데 언제가 참 힘들던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몇 년 지나면 환갑이 오는데 거짓말했어요? 나 64년생이요. 이제 내가 한국 나이로 57세잖아요. 그쵸? 이제 내가 몇 년만 지나면 환갑이란 말이에요. 내가 틀린 안 해요. 제가 50년을 살아보니 왜 50년 살지 못하고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줄을 잡았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때더라고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때 경험들 있죠? 그래서 옷장에 옷을 다 뒤져요. 혹시라도 넣어놓은 이 돈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몇천 원씩, 몇만 원씩.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근데 더 크게는 뭐예요? 있어야 하는데 없다. 여러 많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봐요. 무엇이 가장 불행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그때가 뭐예요? 가장 불행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침에 백허그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연락 오기를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남편이. 그러니까요, 있어야 할 남편이 없을 때, 있어야 할 아내가 없을 때, 특히 있어야 할 자식이 사라져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현재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그런데 그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렇죠. 이게 현실인데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없고 사라진 것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저의 이 50년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잃어버린 게 참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것도 있고 뭐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는 법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자. 그러니까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해결은 안 돼요. 여전히 그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해결은 안 되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각자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그런 사람만 만나봤어요. 땅 팔았더니 그 땅값이 뛰었다.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땅을 샀더니 뛰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그때 그 땅을 팔았는데 얼마나 지나서 몇 배가 뛰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야, 안타까워.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버려야지. 있는 땅 감사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여러 경우에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잊혀지든지 또 다른 것으로 보상이 되든지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이 두 글자가 딱 저에게 각인됩니다. 이럴 때 뭐가 돼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 다행이다 해서 조금 더 다행이다. 남아있는 거 살펴보니까 그 다행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위로라는 이 단어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로. 국어사전의 위로의 정의에 이렇습니다. 말이나 물질적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슬픈 마음이나 괴로움을 달램. 물질로도 뭐요? 없는 경우에 또 한마디 말로도 그렇게 도울 수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걸림돌을 당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걸림돌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렸을 때 우리가 이 걸림돌을 어떻게 걸려서 그냥 좌절하느냐 아니면 이 걸림돌을 디딤돌을 삼아서 더 나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걸렸어요. 암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내 인생 문제에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아프고 눈물 나고 정말 속상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암이 나에게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다 라고 치고 올라간 분들이 있지요.
여기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두 가지 영상을 좀 보십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힌트를 넘기에 도전하는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띵틀 위에 실패합니다.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 속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5분 만에 힘차게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이것이 위로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띵틀을 뛰어넘는 아이, 누가요? 친구들이 으쌰으쌰 위로해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또 한 가지 영상입니다. 코끼리 가족입니다. 근데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코끼리가 병들었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이 애기 코끼리 그냥 주저앉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합니다. 삶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앉을 힘조차 없어 겨우 앉습니다. 그리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엄마 코끼리가 와서 아이를 일으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대로 쓰러지면 안 돼. 아빠 코끼리도 와서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 너 살 수 있어. 일어나거라. 그때 형아 코끼리가 와서 얘 일어나. 이대로 쓰러지면 어떡해. 일어나란 말이야. 엄마 코끼리가 또 발로 이렇게 세웁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하다가 겨우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고 형아가 도와줍니다. 일어나. 가자. 저 숲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야 살 수 있어. 드디어 이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위로. 자, 위로란 뜻이 뭐예요? 위로. 업. 그렇죠? 위로. 위로 받으면 우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맞잖아요. 위로. 위로가 있느냐 위로가 없느냐. 우리의 몸은 위로받을 때 분명히 치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몸이 나아지고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더 어려워집니다. 위로를 받을 때 그게 축복이고 위로받지 못하면 더 병들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위로를 받으면 디딤돌이 되지만 위로받지 못하면 걸림돌에 의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로를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죠. 제키 로빈슨 데이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15일부터 매년 4월 15일만 되면은 모든 미국의 22여 개 프로야구 구단에서 똑같은 등번호를 다 입습니다. 그날이 제키 로빈슨 데이 4월 15일입니다. 모든 구단 선수들이 다 똑같이 42번 등번호를 그렇게 착용한 옷을 이제 입고 그날을 기념합니다. 제키 로빈슨, 그는 1947년에 프로에 데뷔합니다. 1947년 이전까지 흑인은 한 명도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없었고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의 그 운동신경을 보니까 그 형이 달리기를 잘하고 하여튼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집안이에요. 어떤 이제 한 매니저가 이 제키 로빈슨 보니까는 충분히 그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이제 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를 이제 했는데
성적은 변변치 않습니다. 10년 동안 겨우 이거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거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 프로 야구 선수로 입단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자, 백인 관중들입니다. 흑인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백인 관중들이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가 나와서 이제 뭐 운동을 게임을 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쪽인가 어디 이루수가 있었어요. 이루수였어요. 이루수. 근데 아주 평범한 땅볼이 굴러왔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뭐예요? 그걸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관중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난리했습니다. 뭐 욕하고 뭐 손가락으로 뭐 욕하는 거 있죠. 막 말로 욕하는 거 있죠.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제키 로빈슨. 그 이후에 계속 협박 전화가 오고요. 네가 만일에 그라운드를 밟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런 위협이 왔단 말이에요. 그 나갈 수 없죠. 위축이 돼서. 그런데 그날 그 평범한 땅볼을 옆으로 흘려버렸을 때 그 옆에 다가온 유격수가 있었습니다. 1번 선수예요. 그 유격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키 라빈스를 어깨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선수는 그때 사실 죽을 각오를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모두가 다 야유하는 이 제키 라빈스를 뭐요? 끌어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 이후에 흑인 최초의 야구 선수로 10년간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말입니다. 제키 라빈슨의 말. 나를 감싸 안아준 유격수 리지의 그 팔이 나의 선수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옆에 있는 동료가 와서 자기를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아줬을 뿐이에요. 그의 팔이 나를 새롭게 해줬다. 현대는 어떤 시대인가?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움보다 어려운 게 외로움이죠. 이 다운 증후군 아이 친구가 없습니다. 외톨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개 한 마리가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입으로 핥아주기도 하죠. 봐, 좀 웃어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금 재롱 부리지 않니? 하지만 아이는 피해갑니다. 그때 이 개는 아이를 다듬어줍니다. 만져주고 핥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깨에 팔이 아니죠. 다리를 올려줍니다. 어쩌면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죠. 개도 이렇게 하는데 개도 외로운 아이를 이렇게 닿아서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간이 위로는커녕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상처 입어 앓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모든 앓는 자들이 옵니다.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축복받지를 배우느니 저희를 예수께서 다 상처 입어 치료받지 못한 자들을 고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며 예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소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법으로. 성전에 절름발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간음한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갔어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엄청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월요일 첫째 날에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침상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고쳐줬습니다. 수요일 더러운 귀신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제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그 믿음 때문에 고쳐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암덩이도 분명히 제거해 주실 것은 뭐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무엇을 표시한 걸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치킨점, 핸드폰 가게, 편의점, 교회, 사찰, 전통 사찰. 어떻게 잘 알아요? 전국에 있는 성당 개수입니다. 무엇이 제일 많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많은 것이 뭐라고요?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게 교회. 서울 시내 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있다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받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킨 먹으면서 위로받죠. 핸드폰으로 위로받죠. 편의점에 가서 필요를 채우죠.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이 절에 가서 마찬가지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위로받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판을 뒤엎습니다.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위로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이제 가게를 차려놓고 뭐해요? 비둘기를 팔고 양도 팔고 판단 말이에요.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비둘기 잡을 수 없잖아요.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팔죠. 또 멀리서 양을 데리고 오면 또 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양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편리를 해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 의식은 다 잊어버리고 뭐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을 향해서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일. 근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변절된 곳일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서울 어느 교회 세미나 이제 집회에 가 있는 동안에 한 날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제 세습이잖아요. 명동 명성교회.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하죠. 평화롭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문제가 언론이죠.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제도 이제 없게 했는데 이게 다 이런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 성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소에서 성전에서 뭐 해요? 장사를 해요. 교회를 사고 팔기도 하고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목적. 아프리카에 누구 때가 떼죽음 당할 때가 있대요. 떼죽음. 근데 왜 떼죽음 당하는가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이 녀석들이 지금 이동하는 목적은 뭐예요? 풀을 뜯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근데 다른 녀석이 앞에 나가면은 저 녀석이 먼저 풀을 뜯겠다 싶어가지고 또 치고 나가요. 그래서 치고 나가고 그때가 막 달리는데 목적은 뭐예요? 풀 뜯기 위한 것인데 그 풀 뜯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하게 목적이 되면 먼저 나가는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뭐예요? 떨어진다. 이게 누구 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과 똑같구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더 커지고 그렇게 교회 수 많이 늘리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보려느니라. 예수께서 질책하시고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심, 열심, 뒤심.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 물론 뒤심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설교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다 하면 그러십니까? 하잖아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70%는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않게 됐어요.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줘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70%는 거죠. 처음부터가 잘못됐죠. 시작부터. 교인 생활 분석. 20%는 정기예배 참석하지 않는다. 25%는 기도하지 않는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45%는 11조 하지 않는다. 60%는 기독교 서적도 읽지 않는다. 75%는 교회의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서 85%는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00% 천국 가기를 다 원한다. 자,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보신 것이죠. 네? 자, 새집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소 끌고 다니면서 양 파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저게 뭐예요? 죄를 지적하죠. 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외쳤던 그 소리. 자, 드디어 예수께서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소란이 그쳤다. 거리하고 흥정하던 소리가 멈췄다. 일시 침묵. 고통 소리로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마치 그들의 행한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당하고 받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본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신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심판장으로 지금 이 장소에 서신 거예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께서 뭐요? 바람을 꾸짖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을 꾸짖어 나가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꾸짖음, 그 꾸짖음 때문에 혼비백산되어서 암행의사 출두할 때 그 변사또의 그 난리 법석됐잖아요. 내 아버지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모두가 다 쫓겨나갔어요.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자, 그때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소경과 저는 자들, 이 앞을 못 보는 자들과 이 몸이 불편한 자들이 성전에 못 들어갔죠. 성전 그 정문 입구에서 뭐 할까요? 그 대문으로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비둘기 한 마리도 하나님께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저는 자들이 소경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소경들이 나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쳐서 내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모두가 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갔을 때 이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요. 왜? 몸이 불편하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다 혼비 심판자 앞에 선 그런 죄인들처럼 다 도망가고 아무도 성전에 남지 않았을 때에 그 성전 입구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춘에도 묶이는 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무리들이에요. 자, 그때 이 소경과 전원자들을 누가 불렀어요? 그대들이여, 들어오라.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 그래서 그들이 뭐요? 성전에서 예수께 뭐요? 나갔습니다.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봐요. 레위기서 보세요. 흠이 있는 자, 소경, 절뚝발이는 뭐예요?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요?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니 그들이 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성전에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고침받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서호산으로 지었습니다. 호산나 되잖아요. 나는 빼고 서호산. 뭐예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가 있느냐? 몸이 불편하냐? 제대로 앞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느냐? 그래서 축에 끼지도 못하고 항상 주변에 있었느냐? 이제 나에게 와라. 오늘 주님의 그 초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에도 끼지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얼마나 그들이 기대했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초청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한 이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의 그런 위로를 가득 받으시고 고침받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성전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침받게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